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 조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영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이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대로 너희 양도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을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또한 깨달아 아는 데서 거침으로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또한 들을 때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껏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이제 서서히 안정이 되어가고 있지만 또 외국에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또 온갖 지진과 또 어려움들이 참 한창이죠. 튀르키예에서는 지진과 여진이 이어져서 연일 계속되는 바람에 참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일본에서는 방사능 물 오염된 물을 이제 동해에 방류를 하는데 내년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온갖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던 때가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죠.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렇지? 금리가 또 올라가니까 서민들의 생활이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만저만 아니에요. 어려움이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요즘 이렇게 보면 가게들의 폐업이요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불안, 두려움 다 있어요.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펼치지 못하도록 주눅들게 만들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의 역사 이래로 처음 겪는 장자를 잃은 울부짖음이 가정마다 애굽 전체에 가득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했을까? 그리고 어때? 옆집에서 앞집에서 막 울부짖음이 들리는데, 그냥 그 비명 소리가 막 들리는데 평안하게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아직 죽음의 재앙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 밤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밤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마 그 밤에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죠. 두려움의 밤을 6월절 축제의 날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51절까지 내용이 참 길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읽다가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학자들이 이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28절은 6월절 무교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42절은 6월절 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43절에서 51절은 6월 절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6월절 밤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29절에 보면 밤중에, 30절에도 보시면 그 밤에, 31절에도 보시면 밤에 바로가, 그리고 42절에도 여호와의 밤이라, 밤에 대한 이야기. 그 밤은 애굽인에게나 이스라엘인에게나 두려운 밤이었어요. 근데 그 밤 이야기가 가운데 한복판에 있고 앞에 뒤에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것은 뭐냐면 6월절 이야기. 6월절이 그 밤을 앞뒤로 감싸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이 찾아오더라도 그 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6월절이고 밤이 가운데고 다시 또 6월절 축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극의 밤, 두려운 밤이 올지라도 그 밤은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밤 앞뒤를 감싸고 있는 6월절 축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6월절 축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랍니다. 비극의 밤이 6월절이라는 그 안전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오늘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 인생이 비극의 밤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6월절 축제가 너희들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두려움이 축제로 바뀌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축제로 바뀝니까? 애굽 백성들이 그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6월절의 그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나의 연약함 위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기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23절 말씀 보시죠. 1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양을 잡아서 아래 위에 임방, 문 임방과 좌우의 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뿌리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이다. 근데 여기 집에는 그렇게 임방과 설주에 뿌리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29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사장 아론을 세울 때 양쪽 귀볼, 양쪽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다가 그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단 주변에 피를 뿌리라. 그러니까 집에는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만 사람에게는 양쪽 귀와 오른손 엄지 손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다가 피를 뿌리라. 여러분, 손, 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수족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묶는 걸 수족을 묶는다 그러거든. 그 수족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여러분,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여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신다 하는 이 원문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stand here, 거기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문에 하나님께서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계셔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집들을 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지키시는 집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집에 딱 서서 지키신다. 서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피해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키고 서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귀의 공격이 헤아릴 수 없어요. 아주 다양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마귀의 공격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다. 그 연약한 부분에다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바른다. 여러분, 이 예수의, 그러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막 붙이고 다녀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지. 예수의 피를 뿌린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렸지만 신약에 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다 하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문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문지방에 서서 죽음의 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서 계신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서서 지키고 계시면서 스트레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 동남아의 어느 선교사님이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의 못된 청년들이 선교사님의 집을 습격을 한 거예요. 칼을 들고 쫓아 들어왔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칼을 버리고 도망을 갔대요. 근데 이건 선교사는 전혀 몰랐어요. 그 마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는 선교사님에게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그때 우리가 칼을 들고 선교사님 집에 몰래 들어왔는데 그때 선교사님 그 문에 서 있었던 그 흉악하게 생긴 그 청년들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어디에서 고용을 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금시초문이다. 그런 기억이 없다. 아니, 그때 그 무시무시한 청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청년들이 거기에 딱 지키고 서 있어가지고 우리는 깜짝 놀라가지고 혼비백산으로 달아났는데 도대체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죄의 공격 앞에서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또 하나 있어요. 두려움을 축제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옛날에 있었던 성경의 사건들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26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6월절을 지킬 때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27절 우리 같이 봅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녀들이 물을 때, 얘야, 그 6월절이라는 제사는 말이야,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셔서 그 죽음의 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야.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라는. 만약에 그때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아빠는 여기 없어. 너도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다 죽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린 양을 대신 죽여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야. 이 유월절 제사는 남의 것이 아니고 바로 너를 위한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야. 성경의 이야기가 저 옛날 옛적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도록, 체험하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체험되는 방법이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나와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머무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아빠 왜 이런 빵을 먹어요? 아, 그건 말이야,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단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건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와닿도록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건 뭡니까? 유월절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또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외적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홀딱홀딱 다 털리는 거예요. 전쟁했다 그러면 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번성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역대하 3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때예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오랫동안 잊어버립니다. 중간에 유월절 제사를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때에 와서 이 유월절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군대의 그 장군인 랍사게가 아주 굴욕적인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고, 그리고 그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단숨에 다 처리해버립니다. 그때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페스트가 창궐해서 아수르 군인들이 몰살했다. 역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페스트라는 그 병을 가지고 18만 5천 명을 거기에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기억했을 때 전쟁에서 나갔다 하면 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히스기야의 역사는 여기까지.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예배의 능력을 가르쳐 주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므낫세를 지나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객관적 사실로 끝나게 하지 마시고 주관적 개인적 사건으로, 인격적인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 1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역사가 없어요. 중고등학생 또 뭐 청년들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미국 그 에즈베리 대학에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 11시에 드리는 예배, 1시 반에 드리는 우리 젊은이들과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아이들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부모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이번 특세에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엄마 손잡고 나왔어요.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 그 아이들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막 붙들고 막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복음이 안 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이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들만 드리는 이 어른의 예배가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그리고 성경의 그 사건들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연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장래가 그들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심으로써 두려움을 이기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두려움의 시간을 축제로 바꾸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 여기 35절 말씀 보십시오. 3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35절 36절 제가 읽었네요. 35절 다시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하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그들의 몰골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마 거지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의복을, 옷을 달라고 그럴 때 다 떨어진 형편없는 옷을, 야, 그거 떨어져서 버릴 옷 그거 날 줘, 이렇게 했겠어요? 주인이 입었던 옷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다 보고 있다가 그 옷 그거 내놓으라,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옷을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얼른 내어줘. 자, 이거 줄 테니까 얼른 나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은금 패물을 온 몸에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귀걸이를 하고 팔찌를 하고 발목에 막 그 금 패물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나올 때요, 3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목에 막 손에 막 손가락에 걸고 입고 걸치고 그래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패션쇼 하는 것처럼 화려하게, 그렇죠? 화려하게 최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금 가락지, 금 목걸이 막 걸치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착취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무슨 약속이냐면 신명기 15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종으로 부렸다가 보낼 때는 그 종이 지금까지 했던 퇴직금 또는 그 임금 미루지 말고 다 주라는 거예요. 종으로 부렸으면 그 사람을 풀어줄 때 절대로 임금을 떼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노역에서 수고했던 모든 품삯을 한꺼번에 다 받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임금 착취, 여러분 그 사업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걸 두시질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돈 떼먹고 잘 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수고했던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모든 희생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흘린 눈물, 억울하게 당한 것 같은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억울한 일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흘렸던 눈물, 나의 모든 땀, 수고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어느 날 그것을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오래전에 제 친척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 어쩐 일이냐? 너무 오랜만에 전화를 해요.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저한테 빌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쩐 일인지 내가 10배를 갚아주겠다고 계좌번호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거든요. 어려웠어요. 근데 그걸 10배로 주니까 야 이게 웬 횡재냐. 그때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것 가지고요 우리 어려움들 많이 견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흘린 눈물,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는 기도, 나의 모든 수고, 땀 결코 흘려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초죽음이 된
밤 사경에, 새벽이죠, 새벽. 밤 사경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유령인가 하니까 주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기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 희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주 찾아오는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홀로 날려버리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전의 그 성경의 사건들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날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흘린 눈물, 내가 했던 모든 수고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선한 것, 좋은 것을 부지런히 뿌림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래서 이 두려움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두려움을 넘어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장자의 죽음에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또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주님, 그들이 두려움을 넘어 희망의 아침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나의 연약한 부분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바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 죄를 뿌리고 악을 뿌리기를 그치고 선한 것을 부지런히 뿌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기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갚아주실 그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예비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다 기뻐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주님께 다 감사하자 주,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님께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 안아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문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에 주실 안식을 기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둠의 권세, 두려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문지방을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